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어제 하루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 모두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단하며 또 결단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기름 부음과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 요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개월밖에 왕위를 갖지 못하죠. 이 예언은 어제도 나왔어, 그죠?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태운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기를 네 뒤에는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작 그 아들이 3개월 왕하다가 그 삼촌 시드기야에게 왕위가 이양되는
바로 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고니야, 여호야긴 상개월 왕하던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대신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왕도 바꾸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사람을 왕으로 삼는 그게 바벨론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표를 먼저 보면은 바로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왕을 하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 때 마지막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죠?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는데 여호야서 3개월이고 여호야김이 한 11년 했지만 이 나쁜 왕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말씀은 불태운 왕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하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마지막 시대까지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바벨론이 원하는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웠으면서도 그 2절에 보니까 그와 즉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죠? 바벨론이 이 땅을 삼키게 된다.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므로 항복하고 생명이라도 부지해라.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 현재 2절의 말씀은 그 일이 바벨론 왕이 침공해가지고 자기들 왕도 잡아가버리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사실상 통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 왕도 그 신하들도 그 백성들도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어지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은 거짓 선자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멸망할 리가 없다. 막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기 좋은 거예요. 오히려 항복하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간첩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가 어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상담,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 상담해 주면, 혹이라도 그 예언해 주면은, 혹이라도 그 말씀이 나오면은 봐라 이것이 맞다라고 박수 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나 그 신하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싶으니까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듣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자기들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시드기야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의 모습은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 기준이 정해놓고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으면은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도 자기 신하들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때도 기도한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내가 뒤집으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해야 될 때요. 그거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뒤집으려고 기도하라. 에레미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달라는 말밖에 더 되죠.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기도로 물어야죠.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물어야 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은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기간도 70년이 걸려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털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또 에레미야가 우리 앞에서도 22장입니까? 거기서도 혹시라도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줄지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기도해라. 또 그때 에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했다. 빨리 항복해라. 살고 싶으면. 근데 또다시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혹이라도 다른 것을 말할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나가서 억지 부리는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했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때는 아직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의 군대, 이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는 결국 자기들이 타겟을 될 걸 알고 자기들이 유다를 돕겠다고 그 애굽 군대가 진주한다는 진격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인들을 그대로 그것만 둘러싸우면 안 되잖아요. 애굽인들을 막든지 해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조금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5절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구나. 바빌론이 물러간다. 또 이 시드기야와 이들은 또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유다의 왕에게 그대로 말해주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갑자기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바로 군대가 애국 군대가 너희들 도와준다고 우리 말이 맞았어. 저 에레미야의 말이 틀렸어 하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저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나왔던 애국 군대도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라. 그리고 7절 갈대인들 즉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한다고 전해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애국 군대가 나와서 저 애국 군대 진격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잠시 푼 것이지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즉 애국 군대는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갈대인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너희들 성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해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면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10절에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의 옹구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전세로 조금 뭐 이기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애국 군대가 도와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반드시 불살한다는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라.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너희가 전쟁에서 조금 이기는 어떤 신용이 있어도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갈대니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하여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 포위한 것이 좀 풀어지니까 에레미야도 이때 자기 베냐민 땅에 자기가 상속받을 땅을 처리하러 가는데 지금 포위가 돼서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잠시 그 베냐민 땅,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땅 상속 문제를 처리하려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자기 상속 따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 이 베냐민 문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뭐 그 가까이가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그 베냐민 쪽으로 가는 문이라 해서 베냐민 문이라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 아주 벗어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북쪽 문을 나서려고 할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문지기 아리아라는 사람이 그 문지기 우드르미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네가 지금 보니까 북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하고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땅 문제 처리하러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요? 저 바벨론 군대 항복하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하니까 너 지금 이 길이 저 애국 군대가 온다니까 급설 묻고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찾겠다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향 땅에 땅 문제 처리하라고 잠시 예루살렘 그 포위가 풀어졌으니까 갔다 오려고 가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러 가지. 너 평소에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바벨론 첩자야. 그래서 넌 나쁜 사람이니까 너를 잡아겠다고. 그래서 그가 잡아서 그 고관 데리고 데려갑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들이 에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대로 끌고 가서 그들이 개인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뭐 구약의 역사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가 아니다. 나 지금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땅 문제 처리하러 고향 땅에 잠시 간다 해도 그것을 털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에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갔더라.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고관들이 노여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은 개인 집의 감옥으로 삼은 그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 안에 들어. 이 보통 여기 웅덩이는 우물 같은 데를 이렇게 가두거든요. 우물 같은데 우물이지만 물이 없거나 한 그런 장소에 개인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있을 때 그 소식을 시드기야가 들었겠죠. 그죠? 시드기야 들어서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으리되 궁금한 거야. 시드기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하려고 시간 지체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순종하면 된다고 그랬죠. 시드기야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또 에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또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뭐 A를 했다 B를 했다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번 A라고 말씀하시면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만 바꾸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 받은 거 있느냐? 또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종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말을 말하게 됐거든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이라 말할 수 없죠. 그죠? 에레미야가 감히 지금 왕 앞에서 어쩌면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사건까지 겪었죠? 전전왕 여호야김 때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그것을 하룻불에 태워놓고 그 말씀을 전한 바룩과 에레미야를 잡으려고 왕을 보냈지만 왕이 사람을 에레미야를 찾았지만 하나님이 숨겨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군데? 그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자기를 그렇게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인지라 이 사람도 자기 형 여호야김처럼 나를 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나고 이엄한 지경에서 내가 피하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감옥에 지금 가두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바벨론 왕에서 왕도 바꾸고 또 시드기야 왕을 새롭게 세우고 포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이 맞았습니까? 내가 한 말이 맞았습니까? 왕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공격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왕까지 잡혀갔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그들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없습니까? 여러분, 되어지는 상황으로 진짜 바르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상태거든요. 되어지는 상황만 봐도, 자기 조카가 잡혀가는 모습만 봐도, 자기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자리에 앉혀진 것만 봐도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는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는 모습이 시드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아사 나를 저 서기관 요나단의 집 그 개인 감옥에 돌려보내지 마소서. 저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데 저 어리석은 자들이 손에 죽을까 하노니 나를 저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왕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21절 이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그 개인 감옥에서 꺼내서 조금 자유가 있는 그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만.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양식이 없어서 기근 상태에 들어가는 그때거든요. 하루에 떡 한 개씩을 주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기근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게 됐더라.
물론 21절에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개인 감옥에서 감옥들에 옮긴 것까지는 또 하나님이 작은 배려이기도 하고 호의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참 일꾼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기도 하죠. 그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면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것 가지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그렇고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믿지 않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일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이구나.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다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상황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